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순절에 다들 신앙훈련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본받아서 그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참아내고 우리도 해보자. 그런 의미의 신앙훈련들을 하죠.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등등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일부러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신앙 훈련과 함께 그 과정에 동반되는 내적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적인 힘,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어려운 일이니까요. 힘든 일이니까요. 힘든 것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힘에 붙여서 아예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의 훈련들은요, 대부분 한두 번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한두 번 다 참아낼 수 있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훈련들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한두 번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의 어려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못하는 일이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될 수 있느냐, 반복이 될 수 있느냐, 일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나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느냐.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원래 저렇게 살아,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 훈련의 물음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신앙의 위대함,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이야기를 하면 보통 대단한 신앙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와, 대단하지. 신앙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할 텐데 이런 일을 하셨어. 참 대단한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내 신앙이 얼마나 괜찮은가,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하고 나를 돌아볼 때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돌아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했지? 나는 뭐 했지? 주님이 달란트 다시 찾으러 오시면 나는, 주님 나 이런 일 했습니다, 신앙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뭐를 내놓지? 하고 내 삶을 계속 들춰봐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런 일 했어, 난 이런 일도 했어 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절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나는 신앙 별로야, 뭐 한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을 대단한 일, 대단한 사건,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좌절을 할 수 있죠. 신앙적인 위대함,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 일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생각이, 왜 제가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신앙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한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대단하게 살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그들도 한두 번 따라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의 삶의 자세로 삼아서 꾸준하게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증거고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오해한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나는 목숨을 내놓지도 않았네.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가셨는데 나는 그냥 집안에서 편히 뉴스 보고 쯧쯧쯧 그렇게나 할 줄 알았지 별거 그렇게 나가서 외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을 봅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내일 시험 본다, 와 너무 기뻐 이러셨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시험 싫어해요. 어린이들 싫어해요. 어른들도 인생 속에서 닥치는 시험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래요. 그랬더니 이 시험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한 나머지 이런 해답을 내놓습니다. 이 시험을 잘 치르면 그 뒤에 뭔가 보상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보상 받으려면 꾹 참아봐. 그렇죠? 보통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지만 억지로 좋아해봐. 좋은 거 생길 거야.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기뻐하라 하셨을까요? 시험은 나쁜 건데, 시험은 좋은 것 아닌데,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건데 억지로 견뎌봐, 버텨봐. 그러면 그 뒤에 달콤한 거 있어. 과연 이런 의미일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내 신앙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신앙이 커다란 사건으로 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 쉬운데, 그래서 인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려운데,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렇구나 하고 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신앙을 본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못 보면 뭐 어떻습니까? 안 보이면 어떤가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조금 상관 있습니다. 인내하는 힘, 내 신앙을 지켜가는 힘, 그것이 내 안에서 시험을 통해 시험이든 아니든 내 안에서 내 신앙이 이 정도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할 때의 힘을 받기 때문이죠. 신앙을 보지 못하면, 내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없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나 스스로도 하나님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의심될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게 잘 믿은 건가. 그런 회의감에 들 때 우리는 불신앙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시험이에요. 내 인생에서 닥치는 사건, 어려운 일, 그게 시험이 아니라 그런 일 없어서 맘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 내가 잘 믿었어. 난 정말 잘 믿었어. 하나님 그러니까 나 계속 복 주셔가지고 별일 없이 잘 살았지.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은 것 맞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최고의 시험이 됩니다. 나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외적 은사를 통해서도 나에게 오지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바라봤을 때 그래 나는 신앙이 참 좋아, 나는 신앙 잘 지켜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내 신앙에 대한 확신, 내 신앙에 대한 증거, 거기서 오는 힘이 더 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공격은요, 외부에서 오는 신앙적인 도전들이 아닙니다. 사실 내 스스로에게서 솟아나는 신앙적인 회의, 신앙적인 의심입니다. 바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볼 수 없으니까, 신앙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닥칠 때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확증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 또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기간 때 한번 말씀 또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 올라가셔서 피땀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도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설교도 듣고 좋은 얘기는 다 들었는데, 심지어 자기들 손으로 이적을 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대단한 위치에까지 갔는데 정작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적인 불확신, 내적 회의.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지? 예수님은 스스로 그 확신을 굳건히 하고 의심을 몰아내고 본인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적인 확신이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만, 신앙을 이루는 단단한 힘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인도해가는 추진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막 좋은 거 다 베풀어 주셔서 그것만 쭉쭉 따라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 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해라. 인내를 충분히 발휘해라. 개역 성경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 헬라어 원전을 보면요, 텔레이오스 에코라는 말인데요, 에코라는 말을 단어 뜻은요, 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인내를 잡아라. 인내를 온전히 잡아라. 저는 언어학자도 아닙니다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번역이 조금 어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잡는다. 어떻게 잡죠? 내 힘으로 잡죠. 나의 능력으로 붙듭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잡아라 라고 하면 인내를 발휘해라, 인내를 이루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가 뭐냐를 생각하면 인내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인내라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나의 능력이냐 하는 겁니다. 인내가 어디에서 올까요? 인내는 진짜 내 스스로, 내 본성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인간적인 능력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습니다. 개역에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우리 인내로 견딥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아줍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가 생겨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인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력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인내라고 하는 나의 덕목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시련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인내라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인내라고 하는 은사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은사를 내가 붙드느냐 아니면 그 은사를 흘려보내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인내를 붙들어라, 잡아라. 너 인내 잘하지? 너 인내라고 하는 능력 있지? 그러니까 그 인내를 끝까지 잘 발휘해봐. 너의 능력을 잘 사용해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는데, 시련이 왔을 때 인내라고 하는 은사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꼭 붙들어 지나쳐버리지 않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끝까지 매달려 있어. 그런 말입니다.
인내를 내가 충분히 발휘하는 것, 인내를 충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라고 하는 은사에 매달려라, 붙들고 버텨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큰일 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 그 은사에 매달려라. 무슨 은사에? 인내라고 하는 은사에. 그래서 인내는 내가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인내를 발휘해서 내가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각오를 말한 게 아니라 버틴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인내력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더 위대함이 그 뒤에 있죠. 그런데 나는 힘 없는데, 그래서 나는 버텨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니 하나님한테 계속 붙들려 있을게요. 하나님 계속 붙잡고 있을게요. 계속 매달려 있을게요. 매달려 있다가 죽든지 매달려 있다가 뭐 창에 찔리든지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매달려 있을게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정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인내의 정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억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니? 믿음 가지고 뭘 해야지.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의도, 인간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간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행동, 그게 행함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가 믿음으로써 그 일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멀뚱히 바라볼 거냐? 아니면 한 발 더 비껴서서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네가 죽자 살자 할 거냐?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그렇게 할 거냐? 야고보 사도가 묻는 게 그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네가 믿음 가지고 동참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니까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는 막 나서서 설칩니다. 내가 이 일도 하고, 내가 이 일도 계획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요. 야고보 사도의 처음 말씀과 뒤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인내하며 붙들려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참아낸다 하는 그런 억지 참음, 억지스러운 인내 하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주님 주신 인내의 은사에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나의 인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의 은사를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삶 속의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 크고 작은 여러 시련들, 그것을 마주하며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그 시련이 없어지고 편안해진 나의 삶으로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것인가? 그것으로 즐거워할 것인가?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런 인내에 우리가 계속 매달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입니다. 반대로 목숨을 내버리면 그 목숨을 건질 것입니다. 막 목숨 걸고 순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목숨, 내 의지, 내 뜻, 살아있는 내 것, 그것 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이라는 거죠. 그게 인내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행함, 그게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눈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기 참 어렵습니다. 금식해야지 하다가도 하루 금식하면 그 다음날 금식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고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알람을 맞춰놓고도 이 알람이 왜 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딱 꺼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잘못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삶 속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좌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작은 실패들 앞에서, 그 실패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 있도록, 야,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자잘한 일까지도 제대로 못 해내는 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요. 작은 실패들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리고 커다란 실패 앞에서는 정말 더욱더 힘써 매달립시다. 그렇게 매달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인내라고 하는 그 귀한 은사,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에까지, 그 경지에까지 이루어가는 온전한 인내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 내 신앙의 굳건함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